우리 연초에는 모두가 희망을 가집니다. 희망. 어디에나 세상은 희망을 얘기하죠. 희망. 개인은 물론이고 단체, 조직, 심지어 기업들, 국가들도 그 해에 희망을 생각하고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현대 과학 또 이 첨단의 의학들이 발전되어서 150세 시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100세가 넘어서 120세, 유전공학의 빠른 발달이 곧 150세까지도 가능하다. 지금 그런 얘기를, 희망을 얘기합니다. 이 첨단의 기술들, 또 오늘 시대의 시스템들, 혁신적 아이디어들, 그 모든 것들이 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유달리 연말에 점을 많이 친다고 그래요. 점쟁이들이 요즘 돈을 많이 번답니다. 요즘은 역술인이라고 그러대요. 역술인. 1년에 매출이 몇 조가 된다고 그럽니다. 어마어마한 시장인데요. 가끔 교인들 가운데도 신앙이 이제 약한 분들은 연말에 비밀리에 갔다 온다는 설도 있습니다만,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야 합니다. 과연 내 삶에 미래가 있는가? 인간은 희망을 걸고 살아갑니다. 희망이 있어야 살죠. 문제는 그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희망은 이루어질 수 있는가? 요즘 흔히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죠. 희망 고문. 희망 고문. 희망할수록 더 절망을 맛본다는 거죠. 희망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희망함으로 힘들어진다는 것. 차라리 그 희망을 하지 않았더라면 고통하지 않았을 텐데, 그 희망을 가지고 있다 보니 더 큰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희망,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을 가지고 살다 보면 그 삶은 사실은 비현실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날 수 없는데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면서 현실을 왜곡하고 현실을 과장하기도 하고 현실을 축소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희망이 이루어져야 될 것처럼 생각하며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신화, 또 그게 발전하면 사회가 만들어낸 거짓된 신화들이 난무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우리는 한 해 마지막입니다. 모두 열심히 살아왔을 것입니다. 내가 희망했던 것이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그것은 만족할 만한가? 그리고 우리는 2018년이라는 해가 이제 내일이면 다가옵니다. 우리는 무엇을 희망하는가? 이것을 잘 생각하고 우리는 출발해야 될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희망하면 뼈아픈 절망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유명한 프랑스의 사회학자이면서 신학자인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희망은, 그가 말하기는 희망은 근본적으로 기만이다. 기만이다. 희망은 희망일 뿐이고 결코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희망과 소망은 구분되어져야 한다. 희망과 소망은 다른 것이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소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희망과 소망은 다른 것입니다. 희망은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고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확신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확신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다는 것. 성경은 우리가 약속의 책이라고 합니다. 약속의 책. New Testament, Old Testament. 테스트먼트가 약속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약속이 아니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변함없으신 그분의 성품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도 변함이 없을 것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죠. 이 진리입니다.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진리예요. 그런데 그 진리는 변함 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어쩌면 이루어질 수도 있을지 모른다가 아니고, 그런 희망이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허약한 인간인 자기 안에서 시작된 것이에요. 그러나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붙든 사람은 내가 확신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편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자,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자,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굉장히 선명한 우리의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오라. 세상을 따르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거짓된 희망으로 가득 찬 세상을 쫓지 말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손짓하는 것은 굉장히 많아요. 희망을 파는 희망 세일즈맨들이 세상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희망을 얘기해요. 희망을 팔아요. 이 연고만 바르면 머리가 날 것이다. 이 약만 먹으면 2주 만에 배가 쏙. 이것만 하면 대박. 1년 매출 10억. 자, 힘이 있고 돈을 가진 사람들이 따르는 이유는 뭘까요? 그게 희망이 있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권력을 따르면,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따르면 희망이 있을 것 같아요. 곳곳에서 나를 따르라고 유혹합니다. 당신의 미래를 내가 보장해 주겠다. 수많은 공약과 약속들은 사람들의 가슴을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저 직장만 취직이 되기만 한다면, 승진이 되기만 한다면, 이번 프로젝트가 성사만 되기만 한다면, 자,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약속과 손짓을 하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은 새로운 종류의 인생을 살라는 초청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현재의 삶이 정말 만족스럽고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면 주님의 이 말씀을 무시해도 돼요. 주님,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무시해도 돼요. 그러나 만족스럽지 않다면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주님의 이 초청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희망 고문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당황이 돼요, 우선. 왜냐하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제한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흔히 따르라고 하면 세상은 어떤 대가와 보상을 약속합니다. 주님에게는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아요. 주님을 따를 때 어떤 개런티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요? 그 뒤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희망을 잔뜩 부풀리고 따라오게 하는 그 세상에 따라오라고 하는 부름과 달라요. 이 주님의 따르심에 따라가려고 하면 거기에는 어떤 희망을 가질 만한 특혜와 보장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든 세상에서 그나마 조금 즐기던 것까지도 포기하라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자, 주님을 따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여기 자기 부인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 멸시를 하라, 자기를 부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가끔 자기 부인을 불교의 자기 욕망을 제거하라는 뜻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불교는 무욕을 강조합니다. 열반에 이르러 무아의 경지에 이르기를 원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욕망을 주셨습니다. 욕망을 없애려고 해서 욕망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잘못된 것을 욕망하는 게 문제예요. 그 잘못된 욕망에는 어떤 것일까요? 그 욕망이 자기 자신에게로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그 욕망이 전적으로 자기에게만 기울어져 있는 그것을, 그 초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그래서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 할 때 이 초점이 날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한두 번이 아니라 의례적인 행사가 아니고 한 번씩 해보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자신에게 맞춰진 초점을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이웃에게 옮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자기 부인의 일상화를 강조합니다. 자, 여러분 매 순간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훈련이 습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지독스럽게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우리를 자아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삶이 우리에게 몸에 익어 있기 때문에 이 나쁜 습관과 경향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뼛속 깊은 곳까지 뭐가 있느냐면 나를 위한, 내가 좋은 것, 나를 만족하기 위한 것, 나를 행복하기 위한 것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의도적으로 그런 나 중심에 치우쳐져 있는 내 욕망이 끊임없이 나만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그 집중하는 그 성향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아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노력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면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는 거 아닌가 두려워합니다. 그건 고행이 아닙니까? 그러지 않아요. 정반대예요.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살면 살수록 심각한 고통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뭘까요? 뭐가 부족해서 아니에요. 나의 행복에만 너무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만족에만 너무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부인을 하라는 주님의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합니다. 여기에서 자기란 어떤 자기인가 하면 거짓된 자예요. 진리에 의해서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참 자아가 아닙니다. 이 자아는 죄로 똘똘 뭉쳐져 있는 자입니다. 죄로 똘똘 뭉쳐져 있는 이 자아는 자기 중심적입니다. 에고이즘이라고 그러죠. 에고센트릭이라고 그래요. 자아 중심. 철저히 자기를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 그 자아는 헛된 것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아무리 노력해도 그 자아는 만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상태로는, 그 자아를 가진 상태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잘못된 희망을 가지고 있기. 그러므로 거짓된 자아는 처음부터 잘못된 목표와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는 유아기적 삶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자, 유아들의 특징이 뭡니까? 유아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밖에 모릅니다. 부모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유아들은 부모의 사정을 봐주지 못합니다. 봐줄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 배가 고프면 참지를 못해요. 오직 자기의 고통에만 몰두하잖아요. 그게 유아의 특징이잖아요. 어린아이에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인내라는 게 없어요. 죄로 똘똘 뭉쳐진 자아의 모습을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문제에만 깊이 빠져 있으면 주변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나르시스트라는 거 있죠. 나르시스트. 나르시시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기 도취, 병적인 자기애라고 얘기해요. 이 자기애에 빠져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기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삼습니다. 결국 신화에서 나오는 이 소녀는 자기 모습에 도취되다가 그 연못에 빠져 죽어버리죠. 자기애의 마지막을 그렇게 비참한 것입니다. 자기에게 몰두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기가 인정받고 다른 사람을 도구화해서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이 삶은 끝도 없이 목이 마릅니다. 오늘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잘못된 것을 추구하고 있는 이 자,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인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주인이 내 안에 자아가 주인이 되어 있는 삶은 만족시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일평생 그런 불행의 삶을 살아야 돼요.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불행하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자예요.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미 불행을 전제하고 있는 삶입니다. 사랑을 원하지만 사랑이 깨어져요. 불가피하게 깨어져요. 행복을 원하지만 불가피하게 행복이 깨어져요. 내 이 빈 거짓된 자아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런 수가성 여인이 남편을 다시나 바꿨고 지금 있는 사람도 자기의 남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어쩌다가 생긴 삶의 실수나 해프닝 때문에 생긴 불행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텅 빈, 그래서 거짓된 자아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동안에는 아무리 찾고 찾아도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 자기가 따르던 그 아이돌이 죽으면 자기도 죽겠다고 야단해요. 이 인기인들이 죽으면 큰일 나요. 막 영향을 많이 줘요. 막 죽겠다고 야단해요. 알고 보면 이 아이돌은 허상이에요. 허상. 수많은 팬들에 둘러싸여져 있지만 정작 그 자신은 외로운 거죠. 불행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 팬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 팬들이 다 허상이거든요. 막 오빠 그러는데 쫙 하고 그러는데 걔들이 그 아이돌을 향하여 하는데 이 아이들이 또 누구를 향하여 갈지 몰라요. 바뀌어요. 그리고 안티가 되기도 해요. 그 오빠가 결혼을 하면 막 안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돌 자신도 자기가 이 팬들이 자기의 삶에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이 팬들이 허상이란 말이에요. 떠도는 거란 말이죠. 인기라는 게. 허공을 떠도는 거란 말이죠. 아이돌도 허상이고 이 팬들은 뭘까요? 그 아이돌이 인기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에 따라 자기 행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허상을 지금 쫓고 있는 것이죠. 사실 모두가 허상이고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돌과 어린 팬들의 문제뿐만 아니고 세상에서 늘 대하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채워줄 수 없는 것이 더 희망하는 거죠. 오병 이후에 예수님의 주변에는 갑자기 팬들이 몰렸습니다. 예수님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군중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의 아이돌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으러 오는 거죠. 그때 여러분 열광하는 이 팬들을 예수님은 피하십니다. 자기를 임금 삼으려고 하는 정치적 메시아로 등극시켜서 배고픈 이 허기를 채우려고 하는 이 군중을 이해하시고 이 팬들이거든요. 제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서 어떤 허상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잘못된 희망을 가지니까 예수님이 피해버리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앞부분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베드로의 기가 막힌 고백이 나오는 이 마태복음 16장 그래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기가 막힌 답변을 해요. 여기까지만 딱 하고 끝냈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이 칭찬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얘기하세요. 근데 갑자기 베드로의 본색이 나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의 헛된 꿈을,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가로 등극하고 유대의 정치적 지도자로 나서서 이 로마로부터, 박해로부터 해방을 시켜주고 우리의 군중들의 굶주린 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가 된다면 너는 그 옆에서 한 자리 해야 되는데 당신이 십자가에 죽는다니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그 희망을 깨뜨리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강경하게 나오니까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강한 책망을 하세요. 23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고 너가 헛된 꿈을 꾸고 있구나. 꿈을 깨라. 베드로의 헛된 희망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를 부인해라. 너의 거짓된 자아가 희망하고 있는 이룰 수 없는 그 꿈을 꾸는 그 너를 부인해라. 그리고 너의 십자가를 지라. 허상을 쫓지 말고 실상의 나를 쫓으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면 나라는 인생이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나를 부인할 때 본래 우리가 살고자 하는 삶의 원형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그럼 뭐냐? 오늘 26절의 말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이 목숨을 얻고 잃는 것보다 더 큰 주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목숨을 잃지 않고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오늘 25절의 말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역설입니다. 패러독스. 한마디로 세상과 정반대로 살아야 소망이 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적용해야 할 매우 중요한 원리예요. 이건 원리고 공식과 같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아도 사느냐 안 사느냐 이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수학의 공식을 따라 풀지 않으면 문제가 안 풀리는 것처럼 이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에 꽃을 피우고 우리의 인생에 승리를 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공식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이 공식을 지키려고 하면 세상에서 익힌 공식을 포기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배우고 익힌 공식은 어떤 것입니까? 너가 살려고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으라는 거예요. 너가 살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의 권리를 빼앗아도 좋다. 이게 세상에서 배우는 것이죠. 너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라. 너의 행복에 목을 걸어라. 너가 행복하면 된다.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요즘 언론에 나오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자기가 낳은 딸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내 연애처와 함께 살기 위해서. 크레이지잖아요. 내 행복 때문에 자식도 안 보인 거예요. 근데 그건 극악한 한 인간의 표현이지만 인간의 내면에 숨어있는, 그래서 다양하게 포장되어져 있는 일면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내 행복에 너무 몰두하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며 살아요. 나는 내 행복에 몰두해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도 모르게 외면하고 사는 거예요. 자신의 행복만 커져 보이고 남의 행복은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져. 여러분, 나의 행복을 쫓으며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나의 행복만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추구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절망하고 고통하고 우울하고 불행한 삶을 삽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방식과 전혀 다른 삶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절망과 고통이 찾아온 것이죠. 다른 사람의 생명보다 자기 혼자만 잘 사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자, 사실 광야에서 금식을 마친 후에 예수님에게 마귀가 시험을 걸어옵니다. 유명한 시험 3가지. 그 시험 3가지를 분석해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큰 덩어리의 주제들이 나오죠. 근데 다양한 주제가 있지만 하나 공통점이 있어요. 마귀가 이 예수님에게 했던 3가지 시험을 가만히 분석하면 똑같은 거 하나는 있어요. 뭐냐면 너의 필요에 집중해. 너가 지금 배고프면 너의 필요에 집중해. 그 필요를 채워. 너가 주목을 받으면 돼. 너가 주목받는 인생이 되라고. 그리고 또 뭐예요? 너가 최고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모두 초점이 뭐냐면 너예요. 너가 중요해. 너가 살았는데, 너가 행복하면 돼. 너가 만족하면 돼. 너가 좋으면 돼. 그거예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놓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걸으셨던 길이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너희가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고 너가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의 행복을 추구하며 그것을 위해서 너가 살려고 하면 너는 죽을 것이다.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잃으면 목숨을 찾으리라.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 여러분, 좋은 친구를 한 사람 얻으려고 하면 그냥 주어지진 않아요. 자기의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정말 내가 죽어도 내 자식을 자기 자식 이상으로 지켜줄 만한, 아니 내 목숨을 바꾸면서까지도 지켜줄 것 같은 그런 친구가 여러분 있습니까? 그 친구를 함부로 생기는 게 아니고 내가 목숨을 그를 위해서 내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은 잃어야 얻고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역설의 표현. 여기에서 우리는 혼란을 겪으면 안 됩니다. 진정한 것을 얻기 위해 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세상의 헛된 희망을 포기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자기 부인이나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와 이웃을 섬기기 위해 나의 삶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모두 지칠 만큼 모두가 오늘 현대인은 수고하고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만족할 수 있는가? 오늘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오는데 정말 내 영혼에 만족이 있는가? 영혼 깊숙한 곳에서의 만족이에요. 그것은 본인만 아는 거예요. 본인만. 아무도 몰라요. 본인은 자기 영혼의 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건 속일 수가 없어요.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잃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그런 삶을 살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 영혼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깊은 만족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헛된 희망을 쫓았다면 허전해요. 한 해를 살아왔는데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할 때 이 날마다 이걸 그냥 집어넣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을 부단하게 연마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저절로 나만을 살아가는 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기적 자아를 만족하기 위해 살아가는 이 성향이 몸에 배어져 있는 우리에게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희망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그 희망은 거짓된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간에 추구하고 따라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직시하는 이 따른다라고 하는 이 행위는 굉장히 강력한 것이며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며 우리의 관심과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지. 쫓는다, 따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강력한 표현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이것은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그 삶의 태도, 그걸 죄다, 그게 뭐예요? 자기 부인과 정반대 방향이잖아요. 너를 만족시키라고 하는, 너를 어떻게 긍정하고, 너를 극대화하고, 너를 성취하고, 너를 자랑하고, 너를 만족시키고, 너의 행복을 추구하라고 하는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정신과 사고방식에 정반대되는 삶을 살라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복종과 헌신과 희생을 선택하고 자아도취와 자아만족에 목을 매는 삶에서 빠져나오라.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믿고 싶은 것과 실제로 믿고 있는 것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믿는다고 말하지만 알고 보면 믿고 싶은 바람일 뿐이지 정작 믿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남들이 나에 대해서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는 것과 실제 내가 믿음이 좋은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허상과 실상을 구분해내야 돼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는 것과 우리 자신의 욕망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는 한다고 했는데 왜 나의 현실은 이 모양 이 꼴인가? 기도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응답되지 않은 기도 때문에 절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자칫하면 우리는 스스로 희망 고문을 당하듯이 종교 고문을 당할 수도 있는 거. 그래서 목회자는 참 설교를 조심해서 해야 돼요. 그냥 너무 쉽사리 위로를 한답시고 입에 발린 소리로 괜찮아질 것이라고 희망을 남발하면 그 이후에 찾아오는 그 절망, 그게 종교 고문이 돼요. 성도 여러분, 이 연말에 우리가 확인할 것은 내 기도가 얼마나 응답이 되었는가 아니면 내 삶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렇게 달려왔는가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너희가 자신을 얼마나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왔는가. 주님이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얼마나 너를 부인했느냐는. 그리고 너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왔는가. 그렇다면 너의 그 길은 소망이 보장되어 있다. 내가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왔는가는 것.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야 그 길에 승리가 있어. 주님의 길은 분명합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선택하셨어요.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십자가로 가면 부활은 분명합니다.
십자가를 피하고는 부활은 없어요. 부활로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사는 법은 없어요. 내가 죽지 않고 상대를 살리는 길은 없습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내가 행복해지는 길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손해보지 않고 기쁨을 얻는 길은 없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처음 들을 때 매우 당혹스럽죠. 현실과 거리가 너무 먼 나와 상관없는 얘기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이 길이야말로 최상의 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면 그 길이야말로 혹독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남을 미워하고 용서를 제대로 베풀지 않고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힘든지.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아의 성취를 위해서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어떤 분은 막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는데 막 누가 탁 끼어드니까 그 순간부터 열받아가지고 막 내려올 때, 부산 내려올 때까지 그냥 내가 이기나 보자. 나중에 교통 이렇게 막 스티커 다 날라오고 막. 열은 열대로 받고 휴게소에서는 또 한 번씩 또 탁 이렇게 우동도 먹고 해야 되는데 배는 고프고 신경질은 나고 나중에 와가지고 자기 차 들고 차고. 그런데 너 소리 뭐예요? 너의 자아를 만족하는 거, 저 인간하고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자아의 소리. 저 인간에게 지면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자아의 소리. 자아 만족. 그냥 불행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끼어들면 그건이 좀 급했겠지. 여러분, 층간소음이 있을 때 위의 사람과 그를 증오하고 막 이를 갈고 복수를 꿈꾸고 계단에서 나오면 옆자리 보고 계속 그렇게 살면 그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신의 삶이 지옥이 돼. 나의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움직이려고 해보십시오. 스트레스예요. 짜증이에요. 분노예요. 왜 이 인간들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무지한가? 더 잘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써보세요. 도리어 생명을 잃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 소멸되고 빈곤한 삶을 살게 됩니다. 언제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잘못된 희망은 만족될 수 없습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머리를 써보세요. 얼마 못 가 병이 들고 말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최상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언뜻 보면 이게 내 삶을 오히려 힘들게 하는 예수님의 무리한 요구처럼, 그리고 오늘 현대사회에 우리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진리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원형 그대로 다시 살려내는, 복원하는 기가 막힌 삶의 원리를 주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26절의 말씀은 큰 울림 있는 말씀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는 한순간에 그 보잘것없는 그 하나, 그거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큰 것을 놓칠 때가 많아요. 마치 어린아이가 초콜릿 하나에 어떤 낯선 못된 아저씨의 손에 자신을 맡기는 것과 같아요. 연말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희망해 왔습니까? 또 무엇을 지금도 희망하고 계십니까? 역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은 인간이 희망한 것은 언제나 절망으로 변했습니다. 인간의 희망은 절망이에요. 다가오는 한 해를 준비하면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따라 살아가세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가 사셨던 그 삶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하셨던 그 주님은 당신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셨어요.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내가 나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내년에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내년에 내가 정말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계획을 해보세요.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셔야 돼요. 내 삶에 나만을 만족하며 내 자아에 속삭이는 그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살았던 내 삶을 멈추고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때로는 그것이 나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도 있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면 얻을 것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계획해 보십시오.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꿔보세요. 복음전도의 계획을 세워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을 붙들어 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그 꿈들은 헛된 희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직후에 일어난 마치 단막극 한 편을 보는 것 같은 장면입니다. 오늘 13절을 시작할 때 그날에 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이 1절을 보면 24장 1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그날입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하신 새벽,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 역사적 중요한 시점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이때에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던 그 시점에 그 부활과 전혀 상관없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 예수님 십자가 이 사건의 충격과 파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에게 가장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아마도 이 엠마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어떤 큰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도상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길에 동행하시면서 말을 거시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전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주님이 말을 걸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제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심한 충격을 받으면 우리는 그때 패닉 현상을 빠진다 그러죠. 정신적 공황이라고 그러죠.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예수 그리스도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데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절망이 뭡니까? 더 이상 희망할 것이 없는 상태. 조금이라도 희망하는 것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붙들면 되죠. 그러나 희망의 불이 완전히 꺼져버릴 때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예수에게 모든 희망을 걸었던 사람들이죠. 새로운 시대가 올 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희망이라는 단어를 미래에 대한 기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뭔가 새로운 것이 올 줄로 기대하고 예수를 열심히 따랐는데 그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유대 역사에 반전을 시켜줄 그런 메시아로 기대되었습니다. 당시 유대는 영적인, 사회적인 그리고 정치적 어두움 속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은 혜성처럼 출현을 했습니다.
오병이의 사건,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낫게 하시는, 일으키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실 때 군중들이나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예수의 행적들은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의 희망과 기대는 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은 열광적으로 따랐습니다. 희망 예수. 그런데 예수가 초라하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헌신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절망의 늪에 빠졌습니다. 충격을 넘어 완전한 공황 상태가 되었고 집단적 쇼크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희망한 만큼 절망은 더 깊고 큰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이 무너질 때 사람들은 절망을 경험합니다. 절망이 너무 깊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존재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적 기대가 무너진 절망은 다른 것보다 더 충격이 큽니다. 신앙적 기대는 아주 강한 것이죠. 강하게 붙들고 있던 것이 무너지면 그 충격은 더 크기 때문에 헤어나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심리적 구조가 깨어져 버려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난 것입니다. 꿈이 깨어져 버렸어.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따르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아침에 두 제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엠마오로 향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루살렘은 그 당시의 모든 것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더 멀어지고 있다는 것은 도피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의 죽음, 예수를 따르던 자들에게도 위협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함께 자신들의 삶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엠마오로 시리에 차서 걸어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은 예수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에 대한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잘못 알고 따랐습니다. 왜 이렇게 절망하는가요? 잘못된 희망을 걸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현실이 어려우면 희망이라는 마법을 걸게 됩니다. 갈망이 너무 강하다 보면 환상과 착각에 빠져 거짓된 희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긴 믿었는데 잘못 믿었던 거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 역시 줄곧 예수의 정치적 해방을 바라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끝까지 우겼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를 잡으러 온 무리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칼을 휘둘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끝까지 막으려고 했습니다. 자기 주관과 뜻이 강하면 모든 것을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것은 그들이 설정한 계획과 꿈을 산산조각 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에 대한 예수의 배신 행위였습니다. 절망이 너무 깊으면 모든 욕구가 사라지죠. 결국 희망하는 것 자체를 경멸합니다. 이때가 아주 무서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정신적 마비 상태가 오는 것입니다. 바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그들은 얼마 전까지 친밀함을 나누었던 예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슬픔과 절망이 눈을 가렸고 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이 예수를 몰라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에서 예수의 죽으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이들에게 예수의 부활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부활에 관심을 가질 리가 없습니다. 예수의 빈 무덤 소식이 들려왔지만 그들에겐 별로 관심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게 꼬인 것이죠. 잘못된 기대는 절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목표는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심의 방향이 얼마나 잘못되었던가를 우리는 여기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은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잘못된 희망에 철저히 절망할 때까지. 잘못된 목표와 기대가 완전히 부서지고 그것을 내려놓을 때 새로운 희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거짓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자기 최면과 자기 설득을 거는 거죠. 거짓된 희망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망을 극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잘못된 목표를 세웠던, 그래서 절망 속에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엠마오로 힘없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 예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우리의 신앙은 매우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신앙적 무지로 인해 부활의 아침에도 여전히 영적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제자들의 이 모습이 혹시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을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들 가까이 다가오셨지만 알아보지 못했어요. 거의 오늘 25리라고 했는데 1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러면 2-3시간의 정도의 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거리 동안에 계속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너무도 신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눈이 어둡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상태,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몰두한 상태가 되면 무지의 상태가 오는 거예요. 어둠의 상태가 오는 거예요. 볼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금방 자신을, 부활하신 당신을 그들에게, 그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알려주려고 하지 않고 그 먼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까? 영적 무지에서 벗어난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보여주고 그들과 긴 대화를 통하여 그들의 눈을 서서히 밝혀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27절을 보면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구약의 예언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해 주시죠. 예수님이 들려주신 스토리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려고 했던 메시아, 그가 바로 얼마 전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요, 그가 구약의 예언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알아듣도록 상세하게 지금 그들에게 풀어주시고 계세요. 마침내 그들의 마음에 동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좀 더 있기를 강권하는 거죠. 이 낯선 나그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알아보지 못하는 이 상태,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서서히 열려지면서 예수와 함께 있기를 강권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탁의 테이블에 앉게 되죠.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랬어요. 그리고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는지라. 그들이 발견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몸으로 다른 곳으로 가셨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긴 길을 걸어오면서도 여전히 그 영적 무지 속에 눈이 감겨진 상태로 함께 동행하고 있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눈이 열려져 밝아져 영적인 계한이 일어난 거죠.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눈이 열려졌습니다. 영적 무지를 우리 주님이 벗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분을 전혀 예수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눈이 밝아져 예수를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지만, 이미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이들은 부활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대단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눈이 열리지 않으면 무지 속에서 절망과 슬픔을 겪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눈이 밝아져야 부활의 예수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지에 빠져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무지에서 일으켜 눈을 밝혀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눈이 닫힌 거예요. 영적 무지가 문제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영적 무지에서 깨어나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아마 이것이 우리의 날마다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큼 확실히 나타났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활의 증거가 많다고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니라는 것.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보여주기만 하면, 예수의 부활을 믿고 신자가 된다면 주님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당신의 몸을 보여주고자 하였을까요? 요즘으로 적용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가능한 이 부활하신 이 몸을 많이 보여주기만 하면 사람들이 믿을 것 같으면 요즘 방식으로 하면 유튜브에 띄우고 SNS를 사용하고 TV 방송국의 기자단들을 모아서 그냥 그냥 기자회견을 하고 각 나라마다 다니면서 그냥 얼마나 이 부활하신 내 이 손을 봐라, 내가 진짜 살아났다, 만져봐라.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을 광고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부활하신 예수를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을 보았다고 부활을 믿는 게 아니에요. 부활을 보았다고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보았다고 증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10km라고 하는 긴 길을 함께 가면서도 여전히 눈이 감겨서 함께 동행하는 예수, 부활의 예수를 보지 못했어. 부활하신 그 몸을 보기만 하면 모두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만 있다면 오늘은 주님은 어떤 방식으로도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눈이 떠야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최측근에 사람들도 예수의 부활을 보고도 디베랴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가고 말았어요. 직접 예수의 부활을 보고도 그들은 절망해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부활의 사실성에 시비를 겁니다. 그러나 부활의 사실성을 입증한다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까요? 결단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은 성경 안에서 그리고 바깥에 수없는 물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증을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 중요한 것은 뭘까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두 제자는 지금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렸다는 표현보다는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때 그들은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절망 속에 투벅투벅 걸어갔던 그 무거움의 발걸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제자는 절망 속에 절대 희망 부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도망을 쳐왔던 그들, 이제 어둠은 짙었고 몸은 지쳐 있지만, 그런데 오늘 33절에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어. 지친 그 몸, 절망 속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왔던 그들이 그 순간 그때로 일어나, 이때가 언제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그들의 눈이 떠여져 그들과 동행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구약에 예언한 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을 이제 믿고 그들의 가슴에 흥분이 일어나며 절대적 희망을 가지고 예루살렘, 그들을 죽일지도 모르는 그 위험한 현장 한가운데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부활을 그리하여 스스로 알리시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부활을 역사 속에 계속해서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이런 법정에서 입증하는 자료들 이상으로 중요한 게 증인 자체예요. 증인이 믿음지 않으면 그 증인이 내놓는 모든 자료들은 믿을 수 없는 의심스러운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부활의 예수를 잘 설명한다고 믿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 자료들이 그런 글들을 책을 아무리 줘도 읽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이 부활 예수를 믿게 하는 방법은 부활을 믿고 경험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낼 때 사람들이 부활 예수를 믿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이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의 막강한 권세에 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죽음의 권세에 짓눌려 살아갑니다.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꼼짝을 못합니다. 평소에는 돈의 권세가 대단해 보이죠, 여러분? 돈의 권세. 오늘날 이 세상에 보니까 최고의 권세는 돈의 권세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막강하죠. 돈 하면 안 될 거 없어 보이고, 돈 하면 다 통하는 것 같고, 대단한 권세지만 죽음의 권세 앞에는 꼼짝도 못해. 게임도 안 돼, 게임도 안 돼. 죽음의 권세 앞에 돈은 게임이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파워. 돈의 권세가 그렇게 대단한데 죽음 앞에서는 숨도 못 쉬어요.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죽음의 권세를 짓밟고 승리한 우리의 백성들, 넉넉히 이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구약의 인물들도 보면 부활의 신앙, 다니엘의 세 친구 다윗 부활의 신앙을 가졌어요. 신앙의 지조를 죽음 앞에 결코 팔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신자들은 부활 신앙,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같이 얼굴이 빛난 그 죽음에 당당하게 맞서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모습.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들은 구차하게 살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복음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드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이긴 사람들의 인생은 다릅니다. 클래스가 달라요. 우리 클래스를 얘기하는데 진짜 업그레이드된 기가 막힌 인생이란 죽음의 권세를 이긴, 당당하게 맞서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이 증인이 되리라는 이 증인은 말투스, 헬라의 말투스, 순교자라고. 자신이 알고 있는 진리에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전도지를 나눠주는 게 증인이 아니고 이 내가 믿고 있는 진리에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 말투스, 영어로 마트라고 하죠. 여러분, 죽음의 파워를 이겨내고 증인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로 인하여 초대교회 수 없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파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부활의 권능인 것입니다. 신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고 자부심이고 자랑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냥 살아있는 것과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다릅니다. 부활의 생명은 죽어도 사는 충만한 생명. 사도행전의 제자들에게 부활의 영이 임하자 그들은 펄펄 날았습니다. 죽음을 이긴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부활 예수와 함께 일상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가는 길에 동행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가는 길에 동행해 주시는,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는 우리와 오늘 또 동행하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끝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약속이 뭘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일상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침에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의 모든 아침에 일어날 때도 부활 예수와 함께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식탁에 앉아서도 부활 예수가 여러분들의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화할 때 부활 예수, 유기농 채소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부활 예수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한 줄로 믿습니다. 디베랴 바닷가에 베드로가 낙심과 시리에 빠져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해변가에서 떡과 생선을 준비하여 그 베드로를 초대하셨어요. 그리고 바다 아침 조반을 먹이시는 그 주님.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그 아침에 떡과 생선으로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부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터에서도 부활 예수와 동행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의 지친 삶, 힘들고 어려운 수없는 삶의 현장 속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때 어떤 절망과 시리 속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삶을 살지 않으면 부활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차가운 교리에 불과합니다. 부활은 우리의 어떤 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부활하신 예수를 그냥 믿는다가 아니라 그 믿는 부활을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고 싶을 정도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할 때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의 삶에 모셔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주 힘든 순간을 만날 때 사람들의 위로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의 무게에 비해 사람들의 위로는 너무 가벼워 보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든 순간에 당할 때에 여러분 가서 위로하면요, 사람들이 상처받아요. 그래서 너무 큰 상처를 받고 힘들고 있을 때는 가서 말하면 안 돼요. 그 말은 그 사람의 슬픔의 무게를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상처를 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처절한 절망적인 환경 속에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부활 예수. 그 부활의 예수는 우리의 모든 절망 속에서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 예수를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보여주어도 소용이 없어요. 엠마의 두 제자는 같이 동행하고 있는 주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어요. 중요한 것은 부활의 주님과 인격적으로 함께하지 않으면 부활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부활의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의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삶은 강력한 생명의 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날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 부활의 권능이 우리의 생명을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것도, 우리의 어떤 위기도, 어떤 불행도 뚫고 들어갈 수 없는 부활의 권능이 우리의 생명을 감싸고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순간에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존심이 구겨져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구차하고 절망적인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항거할 수 없지만 죽음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버텨내는 정도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실망과 절망 속에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분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일터에 찾아오셔서 날마다 순간순간 다시 일으켜주시고 용기를 주시게 될 때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면 매일 다시 사는 기적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매일의 기적,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곧 부활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들 속에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들 속에 흘러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 앞에 사실 인간은 출구가 없어요. 죽음에는 출구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빠진 절망이죠. 근데 죽음으로부터 자유로 가는, 죽음의 그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갈 수 있는 출구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11장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은 치열합니다. 부활 예수와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행포를 부릴 수가 없습니다. 부활절 아침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을 만나주셨던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일상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절대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절대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그 역사가 오늘 또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절대 절망이었어요. 그러나 부활은 절대 희망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절대 희망, 부활 예수와 일상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부활 예수를 믿게 되는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 또 많이 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희망. 또 사람들이 다 희망에 부풀죠. 희망을 꿈꾸죠.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우리의 삶이 한계가 있고 또 연약함이 있고 늘 결핍이 있죠. 또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을 때가 없죠. 불완전한 우리의 삶 속에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희망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존재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에너지, 그건 희망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초에 희망하죠. 어떤 것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며 한 해를 출발합니다. 아마 이제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은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희망할 것이고, 또 미혼의 남녀들은 올해는 꼭 만나야지, 그래서 결혼을 또 희망할 것입니다. 또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얻기를 희망합니다. 또 직장인들은 그 직장을 다니면서 은퇴까지 해고당하지 않고 무난하게 마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 노후에 은퇴 이후에 계신 분들은 이제 마지막 날까지 건강하게 내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고 싶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형태든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 또 그 희망을 가져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희망은 살게 만드는 힘이죠.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승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희망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베드로는 지금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 흩어졌느냐? 믿음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산지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을 향하여서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속에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에 치고 들어오는 이 압박감, 그 시련, 삶의 박탈, 때로는 생존의 위기마저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들은 희망이라는 단어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편지를 받고 있는 그 대상자들을 향하여 희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베드로가 희망을 얘기해도 자신들을 짓누르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가 속시원히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 않는, 희망보다 현실에 짓누르고 있는 무게, 현실의 무게가 더 큰 그런 악조건 속에 과연 희망은 무엇인가? 베드로 사도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소망은 현실적 상황에 있어 어떤 조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같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다가
안 좋은 일 있다가, 좋은 일 있다가, 안 좋은 일 있다가. 그야말로 냉탕, 온탕, 롤러코스터. 웃다, 울다 하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경기가 좋다, 안 좋다. 좋다는 짧죠, 주로.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파도처럼 날락날락 하는 거예요. 늘 좋은 거 그런 거 없어. 늘 안 좋은 거 그런 것도 없어. 그러니까 오르내리는 거예요. 오르는 거. 환경은 변화무쌍한 거예요. 오늘 지금 분명한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소망의 근거는 오늘 현재의 어떤 상황이나 주어진 현재의 조건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3절을 여러분들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 소망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면 하나님 안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확실한 것은 소망은 인간의 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아니면 현재 닥쳐진 어떤 외부적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었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므로 신자가 가져야 할 소망의 가장 확실한 근거는 오늘 이 3절에서 뭘 얘기하느냐 하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이게 지금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십자가와 부활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있는데 그게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지금 얘기해야 하고 있는가 하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성립케 하실 모든 메시지가 그 안에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란 뭘까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시고 죽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이끄시는 그 일을 이루신 내용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산 소망이 이 복음 안에 다 담겨 있다고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십자가 부활이라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것을 붙잡기만 한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엉뚱한 곳에 자꾸 바라보니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봐야 하는데 바라보지 않아야 될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하니까 절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세상에 있는 어떤 조건과 환경과 지금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실 안에 우리의 승리의 모든 조건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위력을 이게 붙잡아야 되는데, 특별히 이 연초에 한 해 동안 우리가 달려가는데 다사다난할 거예요.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변화무쌍한 이 환경에 쫓아다니면서 그냥 허겁지겁 절망과 희망을 오고 갈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그 복음 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으면 흔들 자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구원의 길로 완성하실 그 모든 메시지의 엑기스가 어디 있느냐? 십자가 부활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내 삶을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복음을 내가 붙들면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평안이 와요. 살고 죽는 문제도 그냥 넘었어요. 고난이 올수록 오히려 더 미래의 소망이 선명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비행기가 고도를 이렇게 딱 높이면 뭐 그냥 밑에서는 비가 오고 막 야단법석이 나는데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고도가 낮을 때는 이 비행기가 온갖 먹구름만 통과하려도 굉장히 기체가 흔들리죠. 비바람 몰아치고 그냥 천둥 번개도 맞을 수 있고 그렇다. 고도를 높이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그에게 몰아닥친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영적 고도를 높인 거예요.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신이 영적 고도에 베드로나 바울이나 그 시대 1세기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척박하고 힘들고 어렵고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환난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삶의 현실 속에 부딪히면서 그냥 울고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고도를 높인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영적 고도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지금 현실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고 어렵지만 오늘 이 3절부터 보면 뭘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찬송으로 시작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힘든 사람 곁에서 막 노래 부르고 있으면 그냥 감정 상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뭐가 당신 좋아서 그렇게 노래 부르냐.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그가 찬송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 소망의 하나님,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이것은 지금 베드로가 형식적으로 이 말을 덧붙여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편지의 핵심적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편지의 시작이 찬송이에요. 얼마나 멋진 출발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출발하면 첫 번부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부터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모든 주권이 그분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부족하고 어려움이 많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를 주실 그분을 찬양하는 것부터 출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해 가운데 그분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답답한 현실을 보는 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면 찬송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죠. 죽음은 절망의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 아니에요. 죽음보다 더 큰 절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부활의 영광으로 절망을 완전히 걷어내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십자가만큼 가장 처절한 절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넘어 가장 위대한 부활이라고 하는 소망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이야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찬송 외에 달리 할 것이 없다.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야 돼. 영적 눈이 열려야 돼. 눈이 안 열리면 현실만 바라보고 모든 것을 해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현실을 아무리 들여다보면 답이 안 나와요.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 시대 속에 여러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주어지는 상황을 아무리 눈 닦고 봐도 현실에 붙들 건 아무것도 없어. 그들이 바라보는 건 미래였어. 믿음의 눈을 열어서 다가올 미래를 더 확실한 것처럼 바라보게 될 때 그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이 산 소망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기업과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소망은 상속으로 완성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장래에 받을 상속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 주어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미래에 주어질 그 상속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상속은 세상적인 것과 철저히 구별되는데 그 첫 번째는 뭐예요?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다가올 그 마지막 날에 주어질 그 상속, 하늘의 기업은 썩지 않는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썩습니다. 안 썩는 거 없습니다. 다 썩어요. 다른 말로 보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아무리 새롭다고 브랜드 뉴라 해도 안 돼요. 그건 다 그냥 금방이에요. 잠시 좋다가 끝나는 거예요. 썩는 곳에 소망을 둔다면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에게 약속된 유업은 썩지 아니할 것이다.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더럽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고 붙잡고 있는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더럽힐 때가 많아요. 집착할수록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금을 자주 만지면 손이 더러워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것을 소유할수록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유업은 우리를 더욱더 우리의 눈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쇠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아 보이는데 갈수록 빛을 발하는 것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처음에는 눈이 뒤집힐 정도로 사람의 마음을 현혹하지만 나중에 보면 다 쇠해버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과 인기와 부가 다 그런 겁니다. 대단하다고 했는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쇠하고 만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은 잠깐. 여러분, 세월이 흘러도 쇠하지 않아야 진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뒤에 1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 모든 육체는 풀과 같아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아주 다른 시각입니다. 진짜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인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 거예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현실의 상황에 대해서 막연히 소망하고 살 것이냐, 그러면서 또 절망하고 희망하고 절망하고 희망하고 오가면서 시달리는 인생을 살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면 절망할 것을 소망하지 않고 소망해야 할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절망할 것들에 대해서는 빨리 포기하고 진짜 소망해야 하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게 이런 신앙이에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제가 한 말이긴 한데 칼로 치고 이규현 선생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포기할 걸 빨리 포기하셔야 돼요. 절망할 걸 빨리 절망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는 너무 기대하지 않는 게 좋아요. 제가 아예 기대하지 말라 그러면 너무 야박한 거고,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적당하게 기대하세요. 희망에 절망이 같이 붙어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소망이 딱 하나예요.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소망의 하나님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확정하시고 개런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결단코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눈과 귀를 복음에서 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현실이 일어난 상황에 따라 너무 쉽게 결론을 내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5절에 보면 베드로는 우리에게 고수의 자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5절 보십시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니까 너희는 말세에, 할렐루야,
말세, 이게 뭐예요? 모든 것을 완성할 마지막 순간을 보는 거예요. 이게 50수예요. 너희는 말세, 지금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일어난 실패와 성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내 삶에 힘든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세에 이 뭐는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실 날. 여러분, 모든 것은 거기에 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할 날, 중국적 승리.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베드로는 멀리 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요셉이든 모세든 사무엘, 다윗이든 누구를, 그것은 인간 개인의 승리의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나왔다고 그 성공했다고 요셉을 인간 입지전적 인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얘기. 그 사람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요.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내 인생을 내 손에만 맡겨져 있다면 그것처럼 불안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성공의 자리에 있든지, 내가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 삶은 나에게만 맡겨져 있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불안하기 거지없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대한 결론은 우리가 내리는 것이 아니고 소망의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마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사를 보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편안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신앙의 진위를 잘 알 수가 없는데 1세기를 보면 환난과 핍박이 몰아치고 기독교인들을 짓밟고 짓밟아도 들풀처럼 잡초처럼 다시 일어나는, 죽이려고 그냥 짓밟고 순교를 해도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잡초처럼 더 강력하게 막 일어나는, 막을 자가 없는 이 힘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현실의 상황으로 보면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을 것 같은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모습들 속에 그들 안에 있는 소망의 하나님, 그것은 십자가 부활의 복음 위에 그들이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 그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실에 결론 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탄식과 절망이 많은 세상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보니까 성도들 가정에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어떤 들은 기도를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너무 안타까움. 여러분, 세상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세상에 대해서 절망해야 돼요. 절망. 진짜 세상에 대해서 절망한 사람에게만 정답이 나오게 됐어요. 그 절망의 끝에서 소망을 노래하게 하세요. 여러분, 절망할 것에 충분히 절망하고 나면 그때 복음이 선명하게 보여지고 평소에는 내쳤던 영원의 세계가 나에게로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영원이니 뭐니 영생이니 구원이 이게 잘 안 나와요. 안 다가와. 오늘 현실의 내 배부름과 만족에 거기에 눈을 다 그냥 집중하고 있는. 그러나 여러분, 현실에 내가 완전히 절망하고 나면, 밑바닥을 치고 나면 그 밑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그 구원의 손길을 붙잡으면서 십자가가 부활을 통한 그 복음 안에 들어가면서 영생의 삶이 보이면서 이 땅의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확 와닿으면서 그 구원을 붙잡는, 여러분, 그 소망의 하나님 안에서 부활과 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완성을 붙잡고 있는 그 삶을 살고 있으면 우리의 삶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믿음 안에서 강력한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젊은이들에게도
이 세상에 대해서 절망하려고 하면 확실하게 절망해라. 거기에 소망이 없다.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다. 이걸 빨리 깨달아요. 너무 늦게 깨닫고 막판에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고 뭐가 희망이 있는 것처럼 날마다 바라보다가 절망을 마지막 날에 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빨리 절망하고 희망의 하나님을 붙잡을 때 이 세상의 환경과 상관없이 요동치 않고 믿음의 삶을 꿋꿋하게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진짜 소망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시적인 위안을 주는 마음에 그냥 흥분하게 하는, 그러나 그 끝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Living Hope,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약속된 이 마지막 궁극적 승리에 대한 보증을 믿음으로 붙잡고 소망의 하나님 위에 내 삶이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믿고 흔들림 없이 소망의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